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3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옛날 찬송가 13장입니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101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101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또 월요일을 또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월요일 하루를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오늘의 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2.5단계의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조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정말 주님,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생수가 넘치게 하시고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마다 공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를 기억하사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서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진실이 항상 자신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죠. 어떠한 진실은 알면 알수록 사실은 불편함을 주기 일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겠지만 자신의 몸무게가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살이 찐 것 같다, 또는 살이 너무 빠진 것 같다 해서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정말 그 키로수의 진실을 마주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지요.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건강검진 결과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좀 피곤하고 이래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대장에서 용종도 좀 떼내고 간도 안 좋다 그러면 그런 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39장의 주인공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참 굴곡 있는 왕이면서 또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입은 왕이었습니다. 이가 죽게 될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38장 21절에서 22절을 읽어보면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그러니까 좀 종기 때문에 죽을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암일 수도 있고요, 피부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둥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악성 종양일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이 당시의 의료나 방법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이었고 이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울면서 기도했고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권자 되신다고 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면서 그 생명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나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의 왕 무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예물과 글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예물들로 왕의 건강을 축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낳은 것을 순수하게 축하하면서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국력이라든지 상황들을 좀 점검하고 여러 가지 정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기회를 좀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항상 이렇게 침략만 받고 항상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제대로 된 중심 국가의 역할을 못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어서 낳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주변에 신흥 강대국이라고 하는 바벨론이 왕을 축하하러 오니까 바벨론은 나를 지켜줄 수 있겠구나, 바벨론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에 왕의 곳간 창고를 다 열어서 궁중의 소유를 다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정 상태, 이스라엘의 군사력, 이스라엘의 현재의 어떤 국가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노출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서는 히스기야 왕 이후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이 보인 반응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내 때 일어날 일이 아니니까 뭐 이제 어떻게 하겠냐라는 이야기로 이 본문 39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이 나은 히스기야가 교만하고 무지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나라인 것처럼 자랑을 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심판으로 바꾸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 히스기야라는 왕이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했지 하나님을 사랑한 왕이라고 볼 수 없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고 그로부터 생명의 구원을 얻었다면 바벨론 왕이 이렇게 친서와 여러 가지 예물을 보내서 축하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물어서 이들이 좀 곡간을 좀 보여달라는데 제가 그것들 좀 보여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든지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당했을 때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자기가 교만하였다고 고백하든지 히스기야 왕은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들이 좀 와닿았어요. 어제죠.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관계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번민에 빠졌습니다. 제 안에 거룩한 모습보다는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거든요. 제 안에 시기도 있고요, 분쟁도 있고 분노도 있고 절망도 있고 쉽게 낙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 모습 가운데 사실은 성도님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굉장히 연약한 모습들 또는 때로는 죄된 모습들이 제 안에 많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더 깊게 맺어야 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의 성품이 나올까? 제가 주변에 존경하는 또 이렇게 멘토로 삼고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 굉장히 그 안에 거룩한 성품들이 잘 나오는데 나는 언제쯤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왜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성품이 없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저 자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되는 거죠. 저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실은 저의 삶을 축복해주는 도구나 통로로 여긴다든지 아니면 그분한테 잘 보여서 그분에게 복을 얻어낸다든지 아니면 그분에게 밉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아서 그분께 저주를 받지 않는 그런 대상으로 저도 모르게 여기고 있을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우상들, 제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나 형편없는 죄인이고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거룩함을 탐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다시금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이 불편한 진실이 기쁨의 진실이 되는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병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께 막 간구하고 자신의 간이고 쓸개고 다 빼어줄 것처럼 매달리지만 병이 낫고 나서는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또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아뢰는 그런 분봉왕으로서의 신하의 모습보다는 모든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주관하며 또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사실은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회피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다시금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날마다 다시금 하나님 가운데 서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한 내 자신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쳐서 복종케 만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인내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즘 제가 참
이 목사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자로서 참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지인들을 통해서도 참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여러 가지를 계획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 더 이상 교회가, 기독교가 예수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 자체를 정말 제 안에 절망의 답으로 끌어내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시고, 한국교회의 주인 되시고, 다시금 수많은 목회자들의 주인 되시고, 성도들의 주인이 되실 때 그곳에는 질서가 잡히고 은혜가 임하며 정말 사막에 꽃이 피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정말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지 못했을 때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경에 처한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코로나19의 어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려움 속에서 다시금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점검하고 그 불편한 진실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상 공장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을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은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결단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히스기야 왕은 어쨌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결과로 문제를 바꾸었지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우리를 떠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과 삶이 예수님께 온전히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금 오늘 말씀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고 은혜만이 나를 살린다는 그러한 기쁨의 진실로 바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입니다. 옛날 찬송가 138장입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호 담임 목사님과 동산교회를 위해서 또 라이프 투게더를 위해서 먼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우리 김정우 담임 목사님과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어려운 시대에 동산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와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위기들을 정말 주님의 말씀과 방법으로 잘 넘어가서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존재 목적인 한 영혼을 살리는 것에 하나님 우리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전도 축제와 아버지 것들이 비대면으로 진행될 때 주님께서는 그 사모하는 손길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우리 주변이 예수를 믿고 다시금 참된 말씀과 복음의 가치관으로 사는 예수 한국, 정말로 선교 한국, 부흥 한국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둘로 갈라져 있는 이 땅이 다시금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민족이며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한 백성임을 고백하면서 다시금 교회가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도영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환우들,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제 2.5 단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도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도영 권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의술로 할 것들은 다 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치료의 손길만이 필요한 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낫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병상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믿어 의심치 않사오니 주님께서는 병상에 찾아가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2.5 단계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들어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있고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채워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채워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여러 가지로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정말 다음 사역들 이 코로나 주님께서 끝나시는 날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동산교회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있는 곳에서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역 정말 우리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정말 소그룹 우리 청년들 정말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있는 곳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제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있는 처소에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 주님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의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간구하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의 소원을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기억하사 잃어버린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씨앗과 복음을 아는 세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완전히 다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시금 젊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복음을 관심을 갖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며 아버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아침 이슬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옵소서.